인사합시다. 한 주간 승리하셨군요. 예수님도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이 부활의 기쁨이 우리 모든 서강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으로 부활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51절을 보십시오. 이에 성소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어지는 52절에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땅이 진동했습니다. 땅이 흔들렸습니다.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혹시 지진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소식은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한 번쯤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저희 서강교회가 야탑에 있기 전에 태평동에 있을 때 제가 그 옥상에 살았습니다. 그때 90년 초반에 한번 지진이 있었어요. 건물이 흔들리더라고요. 이게 이러다 무너지나? 고등학생 때였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예, 그때가 처음이었고, 그 다음에 LA에서 이민 사역을 할 때 금요기도회를 하고 다 눈 감았는데 흔들리는 거예요, 교회가. 와, 혼자 눈을 떴어요. 다들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옆에 찔러서 괜찮냐고, 왜 다들 기도만 하고 있냐고 그랬더니 LA 처음이죠. 종종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물이 번듯하게 세워져 있는데 다 나무로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나무로 된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 지진, 그 내진 설계라고 하나요? 정말 우리가 뉴스를 봐도 끔찍할 만한, 이전에 IT 지진, 칠레 지진, 최근에 미얀마 지진까지, 이 지진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치고 죽으셨던 이때에 정말 지진이 있었나? 역사학자들이 다 근거 있게 보고 있는 자료, 요세푸스에 의하면 예루살렘이 성이 함락되기 40년 전에 큰 지진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70년에 함락이 됐죠. 그러면 40년 전, 30년 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시점에 역사적 사실로 그 지진이 있었음을, 그리고 그 골고다 언덕에 그 지진과 함께 갈라진 바위들이, 터진 바위들이 목격되었고, 그 황동색 노천굴, 그 무덤이 열리니 그것이 굴에 무덤을, 그 시신을 장사했는데 그 무덤이 열리면서 노천굴이 된 이것들이 실제적 자료로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있었던 이 어마어마한 지진, 하지만 누구나 그 지진을 경험하고 싶진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도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지진을 경험합니다. 인생의 지진, 삶의 기초가 되었던 땅이 흔들리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불안하고 두렵죠. 건강에 금이 가고, 가정이 흔들리고, 사업의 기초가 무너지는 그 인생의 지진은 고통스럽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는, 아마 강도 7.0 이상의 어마어마한 지진을 보여줍니다. 누구나 지진의 비참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터지는 이 상황에 피해가 속출했을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분명 길조가 아니라 흉조입니다. 지진이 클수록 그 큰 두려움에 우리는 휩싸이게 됩니다. 그 긴장과 공포, 예기치 않은 갑작스런 천재지변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갑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해가 빛을 잃었고 땅이 흔들리는 이 순간에 저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는가라고 물음을 던집니다. 주님의 사랑을 모르면 우리는 이 땅의 지진이든 인생의 지진이든 지진을 경험할 때 절망하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앞에 큰 지진을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51절에 있는 것처럼, 51절 2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세 가지 큰 사건이 일어나죠.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사건, 땅이 진동하는 사건, 그리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
이 세 가지 사건을 경험할 때에 아마 제사장들은 성소의 휘장이 찢어질 때 이게 어떻게 누가 찢은 것도 아닌데 찢으려면 밑에서 찢어야죠. 위에서부터 찢어지는 이 기이한 현상, 이 두께가 만만치 않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찢을 수 없는 이 휘장이 찢어지는 일을 보면서 지성소의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제 그 가로막혔던 것이 없고 그 담이 헐어지며 그 지성소인 하나님의 임재로 바로 나아갈 수 있는 이 현상을 두고 제사장들은 서로 입을 막았을 거예요. 너 절대 못 본 거다. 너 거기서 있던 일 절대 얘기하지 마. 혹여라도 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절대 얘기하지 마라고 입을 막아도 땅이 흔들릴 때에는 아무도 막을 수 없었어요. 그 성 자체가 흔들릴 때에는 아무도 막을 수 없고 아무도 그 상황을 못 봤다라고 거짓말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도 경비병의 입을 막았죠. 돈을 주고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경험한 경비병들은 평생에 그 사건을 잊을 수가 없고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큰 지진의 의미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왜 땅을 진동시켰을까? 길조도 아닌 흉조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이 지진을 왜 일으키셨을까? 우리는 이것이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잘 기억하고 들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강한 심판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지진의 의미는 성경에서 지진이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에 그곳에 지진이 있습니다. 땅이 진동합니다. 모든 기초가 흔들립니다. 그 모든 것에 기초가 되고 주인 되시는 그분이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도 보면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에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강림하실 때에 그 진동함이, 땅의 진동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부흥의 본질을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교회의 부흥을 꿈꿀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교세가 확장되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쉽게 볼 수 있기에 그것이 부흥의 본질인 것처럼 착각하지만 부흥의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회개의 영을 불러 일으켜 주시고 말씀의 부흥이 있고 말씀과 함께 그 회개의 영과 함께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 다시 되살아나는 것, 마른 뼈가 살아나듯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우리 안의 부흥의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임하실 때에 그 땅이 진동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심령이 진동하는 것처럼 온 땅이 진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때에도, 예수님의 부활 때에도, 그리고 다시 오실 그때에도 지진이 있었고 지진이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을 보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죽을 때에도 지진이 있었지만 그 부활하신 주님을 찾는 그 자리에서도 부활의 주님과 함께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 임재는, 하나님의 임재는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것은 축복이 됩니다. 그것은 기다렸던 그 하나님의 임재이기에 그것은 구원을 상징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곧 심판과 저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두려운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모든 성도들에게, 거룩하지 않은 모든 자들에게는 그것이 심판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할 때에 우리의 거짓은 드러나고 그 거짓은 심판으로 이어지지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사랑을 입은 자들은 그 임재와 함께 심판과 함께 우리의 모든 영혼이 다시 되살아나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을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분명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지진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쏟아지면서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는 그 임재로 그 지진은 심판을 의미했지만 또 동시에 부활을 예표하기도 했습니다. 땅을 진동시키신 이유는 두 번째, 예수님의 참된 부활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그 당시에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또 오늘 우리에게도 인생의 지진이 마치 심판인 것 같고 마치 내 인생의 기초를 다 뒤흔드는 흉조와 같을지 모르지만 그 인생의 지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려는 부활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를 새롭게 일으키시고자 하는 부활을 예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인생의 죽음이 상식이라고, 당연히 인생은 죽는 거지, 죽음으로 끝을 맺는 거지, 죽음이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그 지진을 통해서 영육의 부활이 오히려 상식이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부활을 믿게 하셨을까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모두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전하는 그때에 보지 못한 자들도 그 부활을 믿게 돼요. 어떻게 믿었을까요? 그 사랑하는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던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친히 나타나서 예수님을 보았고, 꼭 예수님이 살아났을 때에 그 니고데모가 어마어마한 향품을 그 장례식에 한 것처럼 일어났을 때에 엄청난 향기가 나서 코로 냄새를 맡아봤고, 그리고 도마는 손을 만져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을 때에 우리는 귀로도 눈으로도 코로도 그리고 그 손으로도,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조반을 먹일 때에 그 제자들은 그 조반을 먹으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대면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오감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했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 지진과 함께 오늘 51절 이하의 52절을 보면 무덤이 열립니다. 바위가 터지면서 그 당시의 무덤은 큰 돌을 막아놓았던 것처럼 흔들리니까 막아두었던 돌이 움직이고 바위가 터지니까 굴이 공개가 되고 그 성도들이 일어납니다. 일어난 다음에 53절을 보십시오.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다시 말해 지진과 함께 그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왔는데 예수님이 3일 뒤에 부활하실 때 같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다 보지 못한 이들도 부활한 성도들을 본 거예요. 예루살렘 성은 지금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거예요. 죽었던 아버지가 살아서 돌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부활한 많은 성도들을 보며 그들의 무덤이 다 열릴 때마다 엄청난 향기가 그 예루살렘 성에 진동을 한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그 향기와 그 죽은 사람들을 보았을 때에 예수가 살아났다는 그 말이 믿어지지 않는 그러한 신화와 같은 얘기가 아니라 부활이 상식이 이미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깨닫게 되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됩니다. 부활을 믿게 해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죽음의 상식을 부활의 상식으로 바꾸시는 능력의 하나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예수와 함께 모든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 그분은 전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혼자 부활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될 것이라는 것을 첫 열매로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큰 지진을 통해서 부활의 신앙을 견고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큰 지진을 통해서도 우리의 부활의 신앙을, 부활의 소망을 견고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신앙이 우리 서강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깊이 뿌리 내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이 땅을 진동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를 부활의 지능인으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 지진으로 인해서 큰 피해가 아닌 오히려 큰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 많은 성도들이 일어났고 그 죽음으로부터 다시 사는 그 은혜를, 그 감격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지진은 더 이상 흉조가 아니라 이제는 길조가 되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그 지진이 흉조가 아니라 길조입니다. 건강이 금이 가고 그 가정이 흔들리며 사업의 기초가 무너지는 자리에서도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예수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오히려 그 지진이 우리에게 길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흉조인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내게 임하여 주시는,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사도들은,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오감으로 느끼고 그 주님을 전하는데 많은 이들이 예수의 부활을 전할 때에 그 전한 예수의 부활을 믿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까? 그게 진짜야 아니야 생각할 여지 없이 이미 부활이 상식이 된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성도들이 일어났구나, 우리가 조롱하고 비난했던 그 예수가,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에 그 돌아온 이들이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은 예수를 죽이라고 외쳤거든요. 앞장섰거든요. 그 유대인들이 먼저 주님 앞에 돌아오는 모습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더 이상 못 전하도록,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를 반대하고 그를 못 박아 죽였던 그 종교 지도자들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들의 기득권이 다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부활을 전하지 못하도록 가두어두었습니다. 그런데 가두어뒀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5천 명이요? 우리 온 가족 예배 드려도 500명이 안 됩니다. 5천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수가 예수의 부활을 믿고 주님께 나오는 이 역사가, 그 지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부활의 신앙을 미리 준비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자는 부활이 상식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죽음이 상식이 되는 겁니다. 부활의 은혜와 영생을 그 사랑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그 임재와 함께 누리게 됩니다. 다시 오실 주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의 부활을 경험했다면, 부활의 십자가를 경험하여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졌다면,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새로운 삶을 또 누군가에게도 전하고 싶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그의 영으로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 입을 열어 선포할 때에 그 선포되어지는 그 심령 가운데에 살아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입을 열어 전할 뿐이지만 역사하고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의 영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오늘도 우리의 가족을 향하여,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역사하길 원하실 때에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이어지는 5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일어났던 부활을 경험한 이들, 그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보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그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일 때에 그들도 믿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지막 54절을 보면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 예수를 시체가 도난당하지 않도록 예수의 부활이 결코 있지 않을 거라고 굳게 믿고 그 무덤을 지켰던 자들, 그를 지휘했던 로마의 지도자 백부장, 예수님의 시신을 철저하게 지키고 부활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굳게 지키던 그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그가 하나님 맞구나. 그가 아무런 죄 없이 우리를 위해 죽은 그 하나님,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맞구나 라고 고백한 겁니다. 이들 뿐이겠습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먼저 그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경험하고 고백하였지만 특별히 이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그 로마 군대를 향하여서 먼저 얘기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유대인들에게 머무르지 않고 이방의 빛이 되어 전하여질 것을, 부활의 이 소식이 이방을 향하여서 온 인류를 향한 부활이 될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이방인들, 예수의 부활을 반대하는 대표적인 그들이 오히려 고백하며 돌아서는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졌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의 신앙 가운데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성도라면 우리가 일어나 들어가야 될 거룩한 성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 들어가야 될 거룩한 성, 아직 믿지 않고 있는, 부활을 모르는 그들을 향해 다가가야 될 그 성은 어디입니까? 부활의 증인으로 서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가 친족, 우리의 일터와 이웃들,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며 우리의 삶을 통해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자신이 새롭게 태어난 것처럼 이웃의 삶도 새로워지길, 삶의 분명한 목적과 소망을 갖게 되길 간절히 소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을 전해하기 위해 다가가야 될 백부장,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가가야 될 이방인, 우리가 다가가야 될 예수의 부활을, 그 신앙을 철저하게 반대하는 그 무덤을 지키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들을 향해 예수의 부활이 진짜임을 그 부활에 증인된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임재할 것이다. 내가 다시 강림할 것이다. 다시 재림할 때에, 그때에도 이 땅이 흔들릴 것이다. 내가 이제는 영광 중에 올 것이요, 아무런 힘없이 죽어간 어린 양이 아니라 그 어린 양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어 심판주로 올 때에 그 하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천지가 진동하게 될 때인데, 그때에 너희의 이름 하나하나를 내가 부를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활의 신앙을 주고 이 땅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심은 다시 오실 그 주님과 함께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갖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겪는 지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육신의 질병과 또한 경제적 어려움과 관계의 갈등 속에 우리의 인생의 지진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 인생의 지진을 통해 우리를 부활의 신앙으로 더욱 경고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오실 그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그 천지가 진동하는 소리와 함께 우리를 부활체로 바꿔주실 그 주님을 소망하며 이 부활절을 기쁨으로, 부활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